9월달이 됐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인데 9월달에 우리 키워드는 복음의 정상에 서라 하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복음의 정상에 서면 세상이 보입니다. 복음의 정상에 서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섬길까? 이런 답이 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집중을 통한 인생 캠프 이랬습니다. 우리가 집중 이런 말들은 참 중요합니다. 뭔가에 집중하면 거기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인 뿌리 체질 된 대로 우리에게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 버는 일에 집중하죠. 그러다 보면 내가 돈에 각인이 되어버리고 돈의 뿌리가 체질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돈으로 보여요. 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든가요? 요사이 보면 그 뉴스들이 이제 이런 사건, 사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돈만 보이니까 돈 때문에 자녀를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 이런 경제에 우리가 묶여버릴 때가 참 많아요. 경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집중을 통한 내 인생 캠프를 하자 이런 겁니다. 뭔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내 각인, 내 뿌리, 내 체질이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안 바꿔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바꿔줘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내 가치는 진짜 완전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진짜 복음으로 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정말 기도로 체질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그런 큰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 집중하는 것에 따라서 다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해서 바울은 어떻게 바꿔졌는가? 바울은 원래 예수를 가장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예수 믿는 거 비방했다. 나사렛 예수를 왜 믿어?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비방자였다 그랬어요. 그 다음 보니까 자신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는 박해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다녔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를 했다.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 나는 폭행자였다. 폭행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을 했다니까. 그런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복음의 정상에 서 있지 못할 때에 나의 과거는 비방자요, 비방자,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나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분이 정말 나를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라고,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했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내 인생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내용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복음에 집중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 가장 행복한 인생 여정을 누리고, 자신과 만남과 또 지역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큰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 우리 자신들을 빛을 비춰보자고. 나 자신은 뭔가? 내 자신은 실은 운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묶여 있는 사람,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6가지 그 상태에 묶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운명. 사람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불신자 그럽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로 마귀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우리는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벌에 처하는 사람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지금 뭐냐? 복음 안에 있는 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미흡든 고흡든 내가 신앙생활 조금 잘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건요 영원 불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마귀 자녀가 되고 싶어서 마귀 자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아멘? 네. 이걸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을 안 갑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일까요?
여러분들의 열심일까요? 여러분들의 가문의 배경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지옥 가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다 해결했다. 누가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했다. 여러분들은 내 인생 캠프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해야 돼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자 이거예요.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를 찾자 이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어디 가요?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갈까요? 이 땅을 떠날 때 지옥 가요. 왜 지옥 갑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 없으신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 필요하지만 종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교의 부처님이 아무리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약 사랑해 준다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흘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나사렛 예수,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 그분만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피로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저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그러한 권세를 나에게 줬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진짜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분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찾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뭘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네.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주셨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예수 믿을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진짜 복음을 깨닫고 뭐라 그러냐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래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 나의 해답이 돼야 돼요. 내 삶의 해답이 돼야 돼요. 내 가정의 문제의 해답이 돼야 된다고. 나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늘 이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만 해도요, 여러분 큰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옵니다. 날마다 고백해요.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그 그림자들이 물러가요. 사단도 그걸 잘 압니다. 예.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늘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이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뭘 주셨는가 보니까 달란트를 주셨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달란트는 뭐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예, 이란과 이번에 축구를 했잖아요. 우리 한국하고 6만여 관중이 모인 그 경기장에서 축구를 했어요.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 대단하대요. 그죠? 막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요. 막 이동국 선수 왜 빨리 안 나오느냐고 조바조바 해가지고 빨리 와서 한 골을 넣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복음만 깨달으면 이 달란트하고 전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공만 차는 그런 달란트 나에게는 없죠. 저는 공을 차려고 하면 공이 웃는 것 같아요. 내 발끝을 보고. 공이 안 찾아요. 네. 공이 내 발끝을 피해 가더라고. 그 희한하다. 우리 옛날에 집사님들하고 족구를 하는데 꼭 저를 거기 들어와서 족구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공을 차면 공이 저 발을 피해 가더라고요. 그래, 헛발기를 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 그러니까 너무 높이 보지 마세요. 목동 그러면 손에 때가 시커먼지 끼고 옛날에 말이죠. 에? 손을 부지런히 안 씻어. 목동들은 그냥 이 흙 털털 털고 그냥 밥 먹을 때도 뭐 손도 안 씻고 그냥 집어먹고 그래. 그게 목동이요. 늘 그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똥 냄새 나. 목동은 향수를 뿌린 것도 없어. 향수가 뭐예요? 똥이요. 늘 뭐요? 그 양돌보고 소돌보느라고 새 옷이 없어. 새 옷 입어도 그 새 옷 하루만 지나면 똥 냄새 나. 그게 목동이요. 근데 다윗은 말이죠. 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달란트가 뭐냐? 돌 던지는 거였어요. 별거 없잖아요. 돌을 잘 던졌다니까. 그런데 그 돌을 하루 던지고 일주일 던지고 날마다 던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돌 던지는 데는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어느 정도 돌 잘 던졌느냐, 골리앗이 활을 쏘기 전에 뭐예요? 다윗이 던진 돌이 먼저 가버릴 정도로 잘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던진 돌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 왜? 그만큼 명중입니다. 지금 말하면 올림픽 대회에서 뭐예요? 금메달감이에요. 금메달감. 예?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습니까? 위로 아래로 옆으로. 예? 얼마나 또 돌 던지는 선수가 됐다니까. 그런데 그냥 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달란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가 되어질 때에 뭐예요? 하나님이 심부름을 보내. 군인도 아니요, 심부름 보냈어요, 형들에게.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요,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허락을 받고 나아가서 돌을 던졌는데 그 골리앗이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달란트요. 그래서 그 한 번 던진 그 돌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만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의 정상에 서서 볼 때는요, 별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복음 가진 우리는 정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이제 우리 전도협회에서 태권도 전도협회, 이 협회가 있습니다. 태권도 협회.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각 나라에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태권도를 가지고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선교 현장에서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찾으면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돌 던지는 것도 뭐예요? 이 복음과 관계가 되니까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도 뭐예요?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나의 것을 찾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는 자녀들을 주셨잖아요. 자녀들. 왜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왜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똑똑한 이 자녀를 내게 주셨을까? 이 자녀에게요, 복음을 주라고. 아멘? 네, 복음을 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사무엘을 맡겼다. 뭐요? 이 사무엘에게 정확한 언약,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전달될 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에는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모든 우상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이게 뭐냐? 영적 서밋이요. 영적 서밋. 이걸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을 진짜 찾아 누렸어요. 바울은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큰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식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 전하는데 올인했어요.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회당마다 들어가서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는 겁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건져 주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묶여있는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건지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기쁜 말이야. 기쁜 말, 기쁜 소식이야.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시키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말은 뭐냐? 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 나는 예수를 비방자요, 나는 예수를 어떤 사람? 박해. 여러분 폭행 그런 말 들어봤죠? 폭행, 폭력.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력했다. 실은 간접 살인자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절대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했고,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서 나를 전도자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을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나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자녀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 자녀가 정말 가져야 할 중요한 언약이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없으면 망합니다. 망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망해요. 돈이 뭡니까? 생명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를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 자녀 문제 끝입니다. 자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끝입니다.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뭐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정말 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설교, 목사님의 설교로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이 설교 속에서 뭐요? 나의 메시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허해 갖고 가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잡아야, 나의 이 언약으로 딱 잡아야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교구 모임을 하고 이런 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없으면 예배 끝나면 아이고 빨리 가자, 교회 갔다 온 거예요. 언약이 다 놓쳐져서 빈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수레가 뭐 하다고요? 요란하다. 괜히 필요 없는 말이 내게서 자꾸 나가게 돼 있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도 도움도 안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되고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말만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지. 사단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메시지만 못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요, 졸음이 오고, 아니 뭐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신문 읽고 예배 시간에 이제 핸드폰 가지고 저 뒤에서 그 뒷자리에 앉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오락하고 그래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전하는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라.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라. 이게 메시지라니까. 그래서 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현장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현장의 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 친척 권륙, 이것이 현장이야. 복음을 알지 못한 내 친척 권륙. 그래서 그는 한 번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내 친척 권륙이 다 복음 듣는 거다. 복음 듣는 거다.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그 현장이 있어져야 돼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전도 대상자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려는데 생각이 안 나. 왜? 현장이 없어. 뭔가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 바울 사도와 같이 그냥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금방 벌을 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요, 바로 현장에 달아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흔드는 환상을 보게 합니다.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마게도냐로 속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일을 그만두고 뭐예요?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그들은 기도합니다. 수일을 기도하다가 문밖 강가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만난 여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디아와의 이 만남 속에서 빌립보라고 하는 큰 현장의 문이 열립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현장에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그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그 사장이 있어. 사장. 여자는 그냥 기용됐어. 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보는 사람. 점치고 우상 팔고.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뭐예요?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이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는 이 감옥도 현장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현장인 거 있죠. 갑자기 지진이 나는데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쇠고랑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런데 간수가 찾아와서 불을 켜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간수 문이 열려버렸으니까. 그럴 때 감옥 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자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죄수가 도망가야지 그 정상인데 죄수가 있으니 말이야. 그래 등불을 켜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간수가 선생들아 이런 거예요. 어찌해야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현장,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현장이 생명 살리는 현장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걸 누리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지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요.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교회가 열려져야 된다. 우리 지역에 열려져야 되고 세계로 열려져야 됩니다. 현장에 답을 주는 절대 지교회. 절대 지교회. 오늘 우리는 집중을 통해서 우리 인생 캠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 가지 캠프가 돼야 된다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잃어버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왜 나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 나를 찾자고 말이에요. 지금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찾지 못하면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전도자로 삼아주셨는데 나를 찾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나의 것을 찾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찾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 그것만 찾으면 돼요. 나의 것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찾자. 나의 달란트를 찾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골리앗을 만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뭐예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눈을 뜹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그냥 나를 학교에 선생 되게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직장의 과장이 된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현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회사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학교에 그냥 다닌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만 살려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한 생명 살리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이 복음 전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절대로 떠나지 아니한다. 왜 안 떠날까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만 가진 것이 아니라 권세도 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이 복음이 포럼될 때에 행복이 있어요. 우리 교구가 모여서 서로 포럼할 때에 진짜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예? 우리가 서로 포럼하고 서로 받은 응답을 함께 누릴 때에,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서로 나눌 때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린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힘을 얻고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집중을 통한 행복한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참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답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정상에 세워주신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가문, 골육 친척이 살아나는, 우리 지역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